한 비행기,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4사람이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장, 이 비행기를 모으는 이제 조종사가 있었고,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한 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경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떠가다가 이거 막 지금 추락을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이 비행기를 탔을 때 이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 이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이때 이 조종사는 갑자기 이 조종을 하다 말고, 아무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낙하산을 타고 어떻게 뛰어내린가를 시범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이 낙하산을 메고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과학자가, 나는 국가의 중요한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나는 급하게 내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어린 청소년에게 이 낙하산을 먼저 주면서, 그럼 네가 먼저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착한 청소년이, 아닙니다, 내가 양보할 테니 목사님이 먼저 뛰어내리십시오. 이게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보니까 낙하산이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과학자분이 낙하산을 잘못 알고 이 보이스카우트 이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낙하산을 각자 메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누구냐? 자기 목숨을 살겠다 하고 먼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사람들은 악인이고, 그래서 서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라 라고 양보했던 2사람은 의인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그냥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자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기준과 의인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악인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악인은 어떤 고난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7장을 보면은 의인이 1절에서 죽게 돼요. 근데 의인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죽는 거에 대해서, 하연아, 목사님 집중해야지, 목사님 쳐다봐, 의인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지. 그렇게 아무런 그러한 마음에 요동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반면 하나님은 그 의인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시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 특히 암몬인들이 섬기는 몰렉신이 있어요. 암몬인들이 섬기는 몰렉신. 이 몰렉신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이 몰렉신 앞에 드렸어요. 불태워서. 그 신이 얼마나 악한 신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드렸다 이거예요. 인신공양을 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불안했는지 이방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이방 나라로부터 자기네 나라를 지켜달라고까지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부패해지니까 삶에 있어서 전 분야가 불의한 삶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서 영적으로 부패해지니까 도덕적 삶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음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혼이 부패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리하여 타락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사회적인 이러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고 불의가 악한 삶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면서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은 악인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악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조금 충격이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보신다고요?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들이 악인이라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악인은 아니다. 그런데 악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57장 20절에 그러나 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현진아, 집중해야지.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 현진아? 평강 같은 게 없다. 평강이 없다. 연재야, 악인에게 뭐가 없다고?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악인이라는 단어는 라샤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범죄하다, 불법을 행하다, 죄와 악을 행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약 60번 정도 쓰였는데 이사야에 특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볼 때 그러면 첫 번째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불의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요. 이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불의한 삶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불신자는 모두 악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악인인가요? 예.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비행기를 떨어질 때, 비행기가 추락할 때, 아이고, 내 낙하산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사람도 악인이에요. 아니,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도요? 네, 그래도 악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그 내면에는 악하고 교만하고 비열하고 오염되어 있고 불안정하다. 그 내면이 악하고 교만하고 비열하고 오염되어 있고 불안정하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은 이 악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악인은 우상 숭배자, 불의를 행하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 이게 악인이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에 걸린다. 이제 금방 목사님이 얘기한 말씀에 나 걸리는 것 같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 자, 루터도 얘기했어요. 루터는 이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악인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을 간직한 사람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준에 나는 걸리는 것 같다. 자, 우리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2사람, 3사람, 4사람, 손 내리세요.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이 있는 것도 악인으로 본다.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인 경험주의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불가지론자였고 회의론자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명제나 어떠한 주장을 매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다, 이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의문을 품었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저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라고 의심을 품었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알았어. 우리 유경이 손 내리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다. 확신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지옥 끝까지 가서도 나는 하나님께 반항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절하는 마음을 끝까지 포기치 않겠다. 그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 이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자 하는, 불신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불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말하고 있어요. 둘째로 이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는 선민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불렸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악인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겉모습은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지만 여전히 삶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악인으로 하나님께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0절에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유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하나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하나니라는 단어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이 허리를 굽히고 구부리고 그리고 이렇게 구부리며 허리를 구부리면서 몸을 구부리는 걸 표현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똑같은 비를 주시고 똑같은 태양빛을 경험케 하시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은총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어느 집에서는 돼지를 키워요. 돼지. 뭐를 키운다고? 서유라? 돼지 본 적 있어? 돼지 본 적 있어.
돼지가 진짜 잘 먹거든요. 돼지가 이렇게 코가 이게 주둥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이 주둥이를 막 땅바닥을 긁으면서 정말 잘 먹어요. 응? 그냥 잘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먹어. 예? 그러면서 먹을 때마다 어떻게 진짜 꿀꿀꿀 하면서 먹거든요. 꿀꿀꿀 하면서 먹는데 내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예요. 내일 이제 죽으러 갈 수 있어, 이 돼지가. 죽으러 갈 수 있는데 오늘 밥을 줘도 이 돼지가 이 밥을 꿀꿀꿀 하면서 막 먹듯이 악인들은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오늘 마치 이 돼지가 이 밥을 먹듯이 죄악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일 오는 파멸, 내일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악인이지만 돼지 같은 인생이에요. 짐승 같은 삶이다. 본문에 보면은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 정직한 자의 땅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참된 신앙과 믿음이 고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알아서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그 사람들에게 의의를 배우지 않고 자기는 불의를 행한다. 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건이 악인이다. 이런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신앙을 배우지 않아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삶을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 그래서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죠. 많은 사람이 경건한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씨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데 당신은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죄악을 돼지가 밥을 먹듯이 나는 밥 먹듯이 죄를 행하며 나는 살겠소 라고 버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악인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 이 위엄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거룩히 심판하시는데도 그 눈치를 보지 않는다. 심판하려면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도 하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불의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말씀이 선포돼도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당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 악인이다. 이 악인들의 삶은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악인이다. 어느 목사님의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참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불순종의 아들이야.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때때로 많이 혼을 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잘 분별하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지라고 권면했답니다. 하도 혼을 내니까 이 아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생각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어디서 주워왔을 것이다. 계모나 계부일 것이다. 왜냐하면 친부모고 친엄마 친아빠라면 나를 이렇게 혼낼 수 없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심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 나를 정말 낳기는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데려와서 키웠다면은 너같이 못생긴 놈을 데려왔겠느냐? 너처럼 멍청하고
그리고 부모 속을 썩이고 불순종하는 자식을 데려왔겠냐? 그랬대요. 그래 여러분, 엄마 나 낳았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속을 썩이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배우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는 불순종하는 아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자들은 세상의 악인들과는 다른 존재여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정죄와 멸망이 아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안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 죄를 고집하고 습관적으로 그 죄를 범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죄가 습관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 여전히 부모의 마음에 속을 썩이는 불순종하는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엄마 아빠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하는 것 같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진짜? 불꽃 들어봐, 불꽃. 자신이 손 내리세요. 나는 좀 엄마 아빠 말씀에 너무 좀 불순종을 잘하는 것 같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네. 생각보다 많네요. 손 내리세요. 오늘부터 결심할 수 있게 바라겠어요. 나 이제 앞으로 엄마 아빠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겠다. 알겠죠? 나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건이, 우리 은별이, 그래 우리 은샘이, 우리 연재, 그래 우리 다율이, 서율이 좋았어. 우리 유경이도 손 들었어? 손 안 들었어? 왜 손 안 들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죄악과 불의의 불순종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악인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악인에게 뭐가 없다고?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 선유가 웃는데, 선유.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목사님 맨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현재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악인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아 그 공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불신자는 그런 점에서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낭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막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던데요. 아니요, 그 영혼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곤고합니다. 그 곤고함을 티를 안 낼 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평강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고한 영혼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상담하자 그러면 상담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잘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불안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영혼 깊숙한 곳에, 근원적으로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만일 오늘 내가 죽으면 난 지옥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냐. 나 오늘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티를 내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가슴이 떨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에 의해서 그 마음 안에 평강이 현재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은, 이 평강은 악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요.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막 도망가요. 왜요?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도둑이 제발이 저려요. 그래서 누가 기침만 해도 놀래고, 누가 도둑이 집에 있는데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경찰 왔나? 하고 놀라는 거죠. 왜요? 범죄한 사람 안에, 불의한 사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마음 안에는 평강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만사가 항상 걱정되고 불안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 안에 떨리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누리며 그들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도둑은 경찰이 오면은 아이고 나 잡으러 왔나? 하고 두려워 떨어요. 근데 의인은요, 의로운 사람은 경찰이 오면요, 아이고 나를 보호해 주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달라요, 달라. 그러면 이러한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그 속죄의 은혜가 나의 죄를 모두 씻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구원주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게 하고, 예수님이 생명이 심겨진 사람 마음 안에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평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화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 마음 안에 평강이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악인은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 안에는 무언가 요동치기 때문이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된 욕망, 탐욕이 요동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항상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공포와 두려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에는 괴물이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그런 괴물이 사는 것처럼 마음 안에 끊임없이 요동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욕망, 더러운 죄된 욕망과 악한 마음으로, 그 마음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마치 그 마음 안에 이 진흙과 진창이 꾸중물이 확 하고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마음에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에는 더러운 생각, 탐욕과 탐심, 이 세상의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원일모를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있어서 그 불안이 요동치면은 마음 안에 평강이 쫙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평안해 보이더라도 그 악한 욕망과 죄된 마음이 일순간에 유동치면 금방 그 평강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미워하는 마음이 깊이 내려앉아 있다가 조금만 생기면 확 하고 일어나게 되죠. 그럼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욕망을 채우면은 그럼 평강이 올까요? 욕망이 가득 차게 되면 평강이 올까요? 여러분, 욕망이 가득 차게 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최근에 한국에서 로또를 추첨을 했는데 60명인가가 당첨이 돼가지고 한 사람당 4억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가 됐는데 4억밖에 못 받은 거예요. 나 이것밖에 못 받았어? 로또 더 사야지. 나는 한 100억짜리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억을 벌면은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면은 50억을 벌고 싶고, 50억을 벌면은 100억, 1000억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은 이 솟구치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 세상은 그 마음 안에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평강, 마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계속 숭배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 우상이 점쳐주는 걸 따라서 자신의 생사화복을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시적인 평안을 누렸다는 거죠. 내가 이 앞에 이 우상 앞에 서라고 이 아이를 갖다 바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나는 정말 부유하게 될지 몰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복수를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무당을 찾아가고 운세를 보고 이런 복수를 의지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 같은 걸 친다는 거죠. 이번에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100번째 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 고등학생 사격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루틴이 있는데 매일매일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 제 루틴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의 운세를 봤더니 오늘은 모두가 나를 인정하는 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운세를 믿고 총을 쐈더니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아니 참 이 어린애가, 이 고등학생이 오늘의 운세를 믿고 총을 쏴가지고 금메달을 따니까 그럼 얼마나 평생 오늘의 운세를 의지할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그 영혼이 금메달을 따긴 땄는데 100번째 금메달을 따서 너무 명예롭긴 한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 오늘의 운세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가. 그 안에서 오늘의 운세에서 평강을 찾는다고? 오늘의 운세에서 평안을 찾는다고? 일시적인 기쁨과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없지만 그것은 장차 현생에 그녀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잃게 될 것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보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장 1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요. 이사야 11장 4절에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13장 11절에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사야 14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그 통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며. 여러분, 악인은 현재적으로 보면은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그를 꺾어버리겠다, 그를 죽이겠다, 그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현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너의 길을, 그의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그의 길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그의 생활 태도나 방식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모두 버려라 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과 탐욕과 자신의 죄된 욕망을 따라 살고자 했던 모든 삶의 태도나 목적과 방향을 버려라. 또한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악한 생각, 계교, 계책, 꾀 모두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도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의 자신의 죄된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 계획, 목적, 방향, 삶의 모습 모두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궁일이 여기시리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궁일이란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엾게 여기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나 악인이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 지옥에는 하나님의 궁율이 0.000001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그를 궁휼히 여기시고자 가엾게 여기시고 그를 돌이켜서 그가 회복되고 그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요. 그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의 잘못된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삶의 길과 태도와 방향과 목적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속죄 은혜가 부어져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갈망하고 의지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말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를 앙금없이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셔요. 긍휼히 여기겠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뱃속에 있는 태 안에 있는 태아를 엄마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오는 자는 엄마가 이 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100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면 100번 다 용서해 주나요? 100번 다 용서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은 이런 죄인이, 이런 악인이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악인들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용서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욕망과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삶으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뜻을 기뻐하는 뜻을 헤아려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